네, 안녕하십니까. 가슴명상센터 안녕 하트러브입니다. 오늘은 그 기도와 그 행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말씀드리기 전에 기도의 대상이 이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리고 이 지금 주제가 기독교의 기도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그 자체는 행복한 존재예요. 불행을 모른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는 불행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분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이라는 건 분리의 소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분리가 안 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자들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좀 성경적 개념만 있지, 이 존재적 개념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게 제 생각인데, 그런 그 불교의 공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모든 존재의 바탕은 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은 이렇게 한 조각이 아니고 전체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간 사회로 비유하면 이렇게 대통령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 대통령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존재 중에 가장 높은 존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인간으로서 높은 존재가 아니고, 한 존재로서의 높은 존재가 아니고, 다시 얘기하면 비율을 좀 더 확장시키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높은 사람이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 대한민국이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가 분리가 돼서 둘이 되고, 둘이 돼서 셋이 되고, 이렇게 이제 쭉 분리가 돼 나가잖아요. 음. 그래서 그 네 개 중에, 그 중에 아니면 뭐 분리되어 있는 100개 중에, 분리되어 있는 1000개 중에 제일 높은 존재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 하나로부터 1000개든 10,000개든 그것이 근원은 하나로부터 분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분리 이전의 존재, 그 큰 하나. 1000개 중에 하나가 아니고 1000개가 그 처음에는 분리가 되기 전에는 한 개였잖아요. 그러니까 1000개를 다 포함하는, 1000개가 분리되기 이전에 그 큰 하나,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내재된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요. 나를 포함해서 온 우주 모든 존재를 형성했던 그 근본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는 거예요. 온 우주 자체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마치 불교의 공을 떠날 수가 없듯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분리 이전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는 악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악은 분리의 그 산물이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바다로 비유하는 거예요. 물방울 이전의 존재. 우리는 물방울 존재거든요. 그래서 바다라고 하는 n분의 1이에요. 우리 물방울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다고요. 물방울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까. 그런 개념으로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영어로 갓보다는 훨씬, 우리나라 하나님이라는 뜻이 하나인데 거기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님자를 붙이는 거예요. 분리되기 이전에 하나. 그게 하나님. 언어가 이제 그 개념을 형성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외국 사람들, 서양인들이 갖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보다는 우리나라 언어가 갖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설명해주고 있고, 우리나라 그 국민들 개념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외국의 그 서양 사람들이 갖는 언어가 갖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보다 훨씬 높아요. 오히려 성경책 해석이 우리 한국 사람의 하나님 정서를 못 쫓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내면에서 내재된 하나님을 만났을 적에는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근데 기도하는데도 행복하지가 않다. 이거 그러면 하나님하고 접속이 안 되고 그냥 물방울 그 자체로 그냥 계속 그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기준은 행복하냐 안 하냐, 일상의 의식보다 훨씬 가볍고 편안하고 경건하고 행복하느냐 해서 행복하다 결론 나면 그건 하나님의 영하고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행복도 없는 기도를 계속 한다는 건 그거는 기도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그 명상식으로 얘기하면 그 하나님은 전체 의식이에요. 우리는 부분 의식이고. 그래서 기도라는 건 뭐냐면 부분 의식이 이 전체 의식에 들어가서 합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분 의식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두렵고 걱정이고 고통이지만 이 전체 의식은 분리 의식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행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행복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형태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건 그건 외국 사람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고요. 우리 동양의 특히 한국적인 하나님은 형태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형태 이전의 존재죠. 그냥 그 인격을 가진 그 고차 의식이에요. 온 우주에 그 존재하는 어느 구석, 조그만 구석 하나도 빈틈없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하나님 의식이라고요.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 부분 의식이 그 의식과 접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지. 음,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은 그 자꾸 이렇게 그 뭐야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치고 한쪽 편을 들어주고 그러잖아요. 인간으로 보면 이제 그런 신도 하나님이긴 하죠. 우리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를 이제 신이라고 그러면. 그래서 저는 여기서 신하고 하나님은 좀 개념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된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포함해서 우리 인간보다 높은 존재를 신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뭐 구약 성경에 그 신도 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 전통의 하나님, 우리나라 민족 정서에 맞는 하나님은 그래서 그 구약 성경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배척을 당하는 거거든요. 특히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나라 어린아이들도 그런 하나님은 싫어해요. 아니 우리 편 아니라고 다 죽이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그냥 하는 말이거든요. 순수한 아이들이. 그건 신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궁극의 의식이에요. 분리 이전의 전체 의식이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합일이 돼서 전체인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과 하나님은 이제 구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은 많은 거예요. 신과 하나님을 구분했을 때 이제 구약 성경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신은 어,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신이에요. 우리나라에 단군 할아버지가 있듯이 우리나라에 토속 신앙이 있듯이 그걸 뭐라고 그러겠어요. 도움도 많이 받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하나님과 신하고 자꾸 헷갈리기 때문에 그 협의의 하나님을 자꾸 그 광의의 하나님하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건 부수적인 문제고요. 어쨌든 우리 내면의 의식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궁극의 의식이죠. 만났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합일이 되고 궁극의 의식을 체험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그 부분 의식을 잊고 부분 의식을 넘어서 고통을 넘어서 항상 행복함 속에서 머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묵상기도니 향심기도니 관상기도니 최종의 목표인 그리스도 보좌 수행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보좌 수행법이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이제 부활 중에 이제 육신의 부활이 있는 건데 그 우리 차라리 영혼의 부활은 더 쉬워요. 그 자체가 진동수가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존재는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을 믿으면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합일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존재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의식이라는 존재, 영혼이라는 존재들은 위로 올라갈수록 합이 쉬운데 문제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밑에 부분들, 하위 구조들 이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빨리 이 진동수가 올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그 육체를 완성했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완성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육체만을 완성해서 육체만 완성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수행법이 있죠. 그런 수행법이 아니고 우리가 그 기독교만 해도 정신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정신과 의식이 고양된 상태에 의해서 육체까지도 이렇게 그 고양이 돼서 빛의 진정수로 올라가서 물질계에서 이 정신계 쪽으로 육신이 들어 올려지면 그게 이제 부활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그 생명을 가진.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관상기도, 그 다음에 향신기도, 묵상기도까지 가지고는 육신의 부활까지는 안 일어난다는 거죠. 영혼의 부활은 일어나도. 그래서 그거를 커버해 주는 게 이제 그리스도 보좌 수행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보좌 수행법은 관상기도, 향신기도, 그 묵상기도까지 다 포함해서 그 세 가지 기도가 못 가지고 있는 이 육체 부활까지도 시켜줄 수 있는 기도가 그리스도 보좌 수행법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진동수까지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부활까지 영혼의 부활은 말할 것도 없고 육체의 부활까지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님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 지상에서 나를 통해서 그것은 이 하나님이라고는 전체 의식 분리되기 이전의 의식과 합일되기 이전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말하신 너희들도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은 그 기적이 우리는 그 기독교식으로 이게 잡게 해석을 하면 그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니까 그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들도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예수가 행한 기적의 범용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한테만 일어난 일일 뿐이지 가능성은 누구한테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나
하나님의 의식과 접하여서 내재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태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 경지에 올라가면 우리 그 천두교에서 얘기하는 인내천이라든지 예, 그런 사상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그 여러 가지 개념을 얘기했습니다. 하나하나씩 곱씹어볼 문제고, 그리하여, 기도가, 더 여러분들을, 이끌어줘서, 궁극의 영혼의 부활은 물론이거니와 육신의 부활까지 이루어져서, 구약의 에녹처럼, 육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영광을 얻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